하나님, 이른 새벽의 첫 시간을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물으며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마주하고 무엇인가 결정해야 할 때 기도로 주님께 아뢰며 주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삶의 기본적인 방향과 자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부른 찬송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나그네 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나그네 된 우리에게 저 천국 본향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 붙들고 이 땅 사는 동안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에서도 화목해 하라신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세상에서 화목해 하는 자로,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동서와 남북으로 그리고 이념과 이데올로기로 갈라진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나라의 아픔을 품고 갈라진 틈새를 보듬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힘을 지닌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어려운 이때에 어려운 때일수록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힘든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며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체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한 기도에 소홀히 했다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는 나라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 이 땅을 섬기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희망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다시금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소망교회의 교육 1부와 교육 2부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담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자라나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혼란함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스스로의 신앙을 잃지 아니하며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지니고 살기 힘든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우뚝 자라나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지닐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선생님 만날 수 있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도 이룰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는 수고하는 교사와 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 다음 세대를 품을 때 영적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며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잘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분별력 더하여 주시고 학생들의 필요를 잘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가르침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으로 이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일터와 생업과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다음 세대가 잘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묵상할 때에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서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시간 순서에 따라서 복음서를 적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읽을 때에는 현재 읽는 부분의 전후에 앞뒤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습니다. 누가복음의 의도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전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행하신 공생의 사역은 12제자의 파송을 기준으로 해서 전반부와 후반부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도 파송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 그 방향이 성격이 크게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주로 일반 무리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진행하셨고요. 이후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자연스러운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가 후반부로 가면서 주님은 점점 더 십자가에 집중을 하십니다.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은 마무리가 되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이 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영원히 이 땅에 계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신 이후에 누가 예수님의 사역을 진행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되셨을 겁니다. 사역을 계승하고 계속 알리고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이를 위해서 공생의 처음부터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제자들의 훈련에 더욱 초점을 맞추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서 이 전과 후에 12제자 전과 후가 이제 구분되는 걸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나가서 실전에서 영적인 어떤 실제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크게 당황하고 두려워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힘이 있었는지를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무언가를 가르치거나 배울 때 사용하는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을 크게 이론과 실제로 구분하여서 보면 이론을 먼저 가르치고 실제를 경험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실제를 경험하게 한 이후에 이론적인 부분을 정립해 나갈 것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둘 다 병행하셨겠지만 누가복음 9장 앞과 뒤를 보시면 이론을 먼저 말씀하시고 실제적인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풍랑을 잠재운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는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믿음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9장에 들어와서 제자들이 사역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은 전도자로서 무언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무엇을 느꼈을까 하는 겁니다. 평소에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자신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그 실제적인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실질적으로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던 그것을 그 권세를 이제 제자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자들은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다시 보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 그리고 능력 때문에 굉장히 놀랐던 적이 많은데요, 이제 그것을 제자들이 해야 합니다. 어제 본문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이 일을 이제 제자들 보고 하라고 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수도 없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계속 경험했던 것을 이제 제자들이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이 있었을 겁니다. 아, 주님이 하시던 것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구나. 우리를 세우시고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구나.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직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다면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구나.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권세를 이미 주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직접 사역에 뛰어들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것을 제자들 보고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역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주셨습니다. 모델을 보여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위를 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필요한 것은 이미 다 받았구나 믿고 일어서서 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미 다 알려주신 것을 그대로 실전에 응용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필요한 권세는 이미 주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능력과 권세와 힘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힘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나는 아직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고개를 좌우로 저을까요? 준비가 모자른 것을 본인이 느껴서인지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을 의지하려는 경향도 보이기도 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무엇인가 시작하고 진행할 때에 더 있어야 된다, 필요한 것이 더 많아야 된다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서 그런지 세상의 목소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려면
자본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사역에 임할 때에도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해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실 때도 사역에 필요한 능력과 권세는 주셨는데요. 이 땅의 것들은 극도로 제한하셨습니다. 단순하게 굉장히 심플하게 가라 이 말씀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를 애굽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 애굽의 파라오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팡이 하나 주시면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랬는데 다녀온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간증의 고백이 나오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여서 주님 주시는 능력과 권위로 나아갔더니 되더라. 이런 고백이 나올 때입니다. 우리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섬기며 그 사역을 어떤 사역이 되었든 진행하라고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확신이 있다면 필요한 것은 다 주셨다. 아주 단순하게 믿는 이런 모습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9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사역을 향해 나아갔고 사역의 현장 한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이 되었든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 됨을 신실히 나타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주께서 허락하신 능력과 기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간증할 수 있고 열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 그대로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그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누군가 영접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오늘 말씀이 나온 이 전후를 보시면 이미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가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비록 굉장히 작을지언정 우리를 통해 확장되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때입니다. 이런 때에 누가 우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때에는 사역을 위해 출발할 때도 단순하게 했으니 사역의 현장 중에서도 단순하게 받아들여라.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처음에도 심플했으니 지금 이 순간에도 심플해라.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이 되었든 주님께서 불러 지명하신 사역에 순종하여 나아왔으면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해도 신경 쓰지 말고 단순하게 가볍게 다음으로 가라. 이런 뜻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우리 내면에 지니고 있어야 할 신앙인의 자세와 태도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식으로든 복음을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몰두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지켜야 할 자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 말씀은 단순히 사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했을 때의 행동 지침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모습도 있지만 거기에만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땅을 지날 때에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내면서 자신들이 이방인과 같지 않다, 이거를 나타냈습니다. 여전히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좀 거만한 행동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당시 유대인의 관습을 빌려서 어떤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주의 사역을 위해 나아간 이들에게 주의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대로 두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 우리들이 묵상해야 할 어떤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역할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강제로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은 아니죠.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정말 어찌되었든지 간에 전하는 것이고 전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이것에 힘쓰면 됩니다. 복음이 뿌리가 박히고 열매가 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혹시 우리가 사역을 진행하면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선하게 하는 어떤 사역이 거절당하거나 실패하거나 거절당한 느낌이 들거나 좌절되거나 그러면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담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니까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의 진보가 조금이라도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너무 확실하다면 그 증거와 열매가 있고 간증들이 있고 심플하게 단순하게 임하고 있다면 사역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 그러면 역시 동일하게 심플하게 단순하게 먼지 털고 일어나서 다음으로 가라 입니다. 가슴에 뼈가 시리도록 거절감을 새겨서 그 자리에서 무너지든지 분노가 일어나서 다음에 복수심으로 연결되든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만약에 거절, 낙담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결과는 오직 주님께 맡기고 털어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다음 자리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역의 현장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털어내고 다음으로 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는 일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거절당한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진행할 때 제자들과 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고 확장되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일이 교회 섬기는 일이나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중에 나타나고 있다면 혹시 거절당하더라도 일어나서 먼지 떨고 다음으로 가면 됩니다. 일어난 걸음을 다시 내딘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감사한 일인데요.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확장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지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지역사회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계속해서 어디를 가든지 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 계속 믿음의 길을 걸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